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 안에서도 비교적 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히브리어 톨레돗이라는 단어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톨레돗은 한글 성경에 내력, 대략, 역사, 족보 이렇게 여러 개 다양한 한글로 번역이 되는데 이 톨레돗이라는 히브리어는 창세기 안에 모두 11번 언급되죠. 톨레돗을 중심으로 창세기를 구분한다면 10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분법을 참 좋아해요. 강의할 때도 이 구분법을 참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일반적인 창세기 구분법은 내 사건과 내 인물로 나누는 것이죠. 1장부터 11장에는 내 사건, 12장부터 50장에는 내 인물. 내 사건이라는 것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내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내 사건과 내 인물로 나누는 것이 창세기를 구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언급된 이 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죄, 심판,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사이클을 이루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절해요, 거역해요, 반역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회복, 보호, 구원으로 끝나요. 두 번째, 가인이 시기함으로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 사람이 심판하십니다. 가인은 일평생 유리하는 자, 번민하는 자, 방어하는 사람이 돼요. 안식을 못 누리죠. 그런데 가인이 지은 죄는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호, 회복, 구원으로 끝나요. 세 번째,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세요. 그런데 인간의 항상 악한 생각과 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호, 회복, 구원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시면은 죄, 심판, 구원 혹은 회복이라는 어떤 사이클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11장이 이상해요. 바벨탑,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해서 거대한 우상 숭배를 위해 지은 그 거대한 바벨탑,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언어를 혼잡게 하고 모든 사람을 온 땅 가운데 흩으세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은 어디에도 구원이 안 나와요. 어디에도 회복이 안 나와요. 혹시 청년들 가운데 성경님 유심히 보신 분들 계시죠?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혹은 회복을 발견한 사람, 만일 발견했다면 여러분 성경 정품 아닙니다. 그거 위험합니다. 안 나와요. 이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하나님 계획 바뀌었나? 아무리 인간의 죄를 범해도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회복시키셨는데, 그래도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질리셨나? 이제는 더 이상 구원하지 않으시고 심판으로 모든 걸 끝낼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위한 거대한 제단을 쌓은 그 바벨탑을 쌓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내버리지 않으시고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세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수동적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그 구원을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간절한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나는 별로 가치 없어요, 나는 하찮은 인생, 그런 말 하시면 안 돼. 왜냐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내가 내 학벌, 내 재정, 내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나를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내가 어떠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 침묵한데 빠지지 마세요. 내가 물러나면은 이 세상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크라이나 난민처럼, 난민은 아니겠지만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처럼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길 원하세요.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세요.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길 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복 자체가 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복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복은 A인데 내가 이게 B라고 줘요. B가 축복이라고 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복이 뭐든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생각과는 다릅니다. 아무튼 두 번째, 통로가 되기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기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복 자체가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 복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먼저 될 필요가 있죠. 내가 복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나눠줍니까? 내가 그 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복을 알아야 되고, 복을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이 비결과 이 비밀이 담겨 있는 성경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이 정말로 열방해 주길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얻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지에 대한 다른 것에 전혀 없는 그 비밀, 비결들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이 팔복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당시에 최고의 슈퍼스타였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만 소문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마을의 경계를 넘어서 사방으로 순식간에 퍼졌어요. 오늘 본문 5장 1절 바로 앞절이 4장 2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기만 하시면 한 곳에서 그 마을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분, 예루살렘과 훨씬 너머 지역에서부터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리, 두 번째는 제자예요. 무리나 제자나 모두 똑같이 예수님 좋아합니다. 예수님에게 환호를 해요. 예수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예수님을 환영해요. 예수님 따라다녀요. 예수님 정말 좋아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무리와 제자는 완전 다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 좋아하죠. 예수님 환영하죠. 예수님 나타나면 얼른 가죠. 무리들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굳이 자기의 생각을 바꾸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 좋아하죠. 예수님 박수치죠. 신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의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된다면, 내가 희생해야 된다면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마음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 상식, 태도, 습관과 다르고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희생해야 된다면 주저없이 예수님 떠납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등을 돌려요. 그래서 심지어 그 환영했던, 박수쳤던 그 손으로 돌을 던지고 예수님에게, 여러분, 그 비아냥거리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 죽여라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무리예요.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습관과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달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된다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할지라도 힘들지만 몸부림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어떨 땐 이뤄내기도 하지만 어떨 땐 넘어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이 두 부류가 함께 있고,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모두 똑같이 박수치고 있어요. 모두 똑같이 노래하고 있어요. 모두 똑같이 손들고 있어요. 겉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달라져요.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들을 때에 조심하세요. 5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의 갈릴리에 나타나시자 사방에서부터, 전국에서부터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싹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바라봤습니다. 혹시 머릿속에 나오는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갈릴리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십니다. 그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50m인지 100m인지 500m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떠나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무리 중에서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 제자들을 향해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팔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팔복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무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래, 예수가 누군지 한번 관심 가져보자, 뭐 호기심 있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팔복이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였겠죠. 두 번째, 이 팔복은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지침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팔복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네가 이걸 지켜야, 너의 삶에 이것이 나타나야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행위 구원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 믿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에요. 팔복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에 대한 지침으로 주어진 것이 팔복이에요. 이것을 기반으로 한번 팔복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팔복 할 때 이 복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좀 낯설겠지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의 복으로 번역됐죠.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축복은 아닙니다. blessing,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복으로 번역되지만 절대로 축복으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마카리오스는 히브리어로 아슈리로 번역돼요. 즉 행복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축복과 행복은 다릅니까? 예,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 바라크, blessing, 축복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면, 행복은요, 조건에 따라 제한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한된 사람을 차별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이란 의미는 본인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따라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내 책임이에요. 내가 그 조건에 맞는 행동을 하면 그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 조건에 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재밌는 것은, 이게 뭐 재밌다 표현해야 되나? 일평생 교회 생활해도 이 행복의 조건에 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일평생 이거 모릅니다. 장로, 목사, 선교사라 할지라도 이 행복의 조건에 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행복을 맛볼 수도 없고, 심지어 야, 세상에 이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하다 죽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팔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팔복 8개 다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실까요?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여섯 번째 뭐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쯤 다닌 사람들은 팔복 한 번 안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믿기로는 이 팔복에 대해서 듣거나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 팔복의 몇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을 이미 발견하셨을 것이라 제가 믿어요. 제가 한번 질문 생각 대답해 보세요. 복 8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이 8개의 복에는 어떤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과 제일 마지막 복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어지는 복이
천국이에요. 첫 번째 복과 제일 마지막 8번째 복은 천국으로 똑같아요. 그러나 2번째부터 7번째는 복이 각각 다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은 위로, 온유한 자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고,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배부르게 되는 2번째부터 7번째 복은 각각 다 다르지만 첫 번째와 8번째 복은 천국을 소유한 것으로 똑같습니다. 즉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클루저처럼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이 천국을 소유하는 이 복이 나머지 6개의 복을 감싸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감싸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하는 이 복이 양쪽 끝에 놓여서 중간에 있는 6개의 복을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8개의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긴급한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특징, 아마 성경을 자세히 유심히 보신 분들은 발견하셨겠지만 첫 번째 복과 제일 마지막 복이 똑같이 가지는 특징은 뭐냐면은 8개의 복 중에 첫 번째와 8번째 복만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번째와 7번째는 2번째부터 7번째는 미래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 지금 현재로 되어 있어요. 제일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 현재로 되어 있어요. 2번째 복이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의 내용은요, 위로를 받을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배부를 거예요. 온유한 자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을 볼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2번째부터 7번째는 다 미래형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만큼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8복은 복의 현재성과 복의 미래성이 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특히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이 복의 긴급성, 긴박성, 중요함,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얻어야 되는, 가져야 되는 복임을,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해 보세요. 8복은 복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균형 잡혀 있어요. 마치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처럼 그 균형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것은 사실은 신약성경 27권 전체를 이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그리고 여기 언급된 8복, 복의 현재성과 미래성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묵상하셔야 돼요.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꼭 지금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한번 공부하도록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한번 첫 번째 복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복이 뭔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건 저도 여러 번 말했지만 가난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쉽지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신약 학자들이나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을 좋아해요. 첫 번째 측면은 첫째,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리고 수동적인 개념이에요. 비어있는 상태.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은 정적이 아니라 동적이에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비어있는 상태로 해석하지 않고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는 것, 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푸토코스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비어있는 상태 혹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는 것. 근데 사실은 푸토코스에는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게 복이에요? 비어있는 게 복이에요? 무엇인가를 바래서 징징거리는 게 복이에요? 나 줘 이거 졸졸 쫓아다니고, 그게 무슨 복이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고, 로마 문서 보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로마 당시에 기록된 어느 문서를 봐도 여러분, 이건 복이 아닙니다. 수치지, 모욕적인 것이지, 부정적인 것이죠.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의 상식과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예수님은 이게 복이라고 해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 펜디오란 단어인데요, 슬퍼하다, 안타까워하다, 울다예요. 그게 무슨 복이야? 징징거리고 애처럼. 그게 뭔 복이야? 그건 부정적이죠. 그건 연약한 거지, 유약한 거지. 그건 아니지. 그건 가지면 안 되지. 여러분, 정확히 애통하다는 뜻이 뭐냐면은, 뜻은요, 내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이에요.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펜데오, 애통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그 뜨거웠던 신앙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서서히 식어져 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뜨거웠던 헌신들, 뜨거운 열정, 어느 순간에 식어져 있는 것,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때로는 일상이 바빠서, 아니면 업무가 바빠서, 어떤 관계 때문에, 아니면 어떤 어려움, 낭망, 어떤 들리는 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경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낙담할 때가 있죠. 어떤 좌절할 때가 있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상사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열정을 잃어버리고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식어질 때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이거 지금 업무가 바빠서 그래. 저 사람 때문이야. 지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래. 경제적인 이슈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상황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장 최근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은 적이 있으세요? 몸부림치면서 그런 적이 언제였었어요? 아니면 죄 때문에, 내게 발견된 어떤 죄 때문에 막 가슴을 찌면서 금식하면서 눈이 퉁퉁 불 때까지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 언제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런 적이 기억이 안 난다면은 그 이유는 드디어 이제 내가 그 완벽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지 않는 이유는 내 뼛속까지, 내 세포 속, 내 호흡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충분하게 채워졌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는 그것을 일상 때문이다, 업무 때문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속지 마세요. 성경은 그 원인과 이유를 정확히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의 원인은 생수의 그릇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생수,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이에요. 아무리 파고 마셔도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다함이 없는, 결코 끝이 없는 그 살아있는 물을 생수로 말합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해요. 인간의 모든 목마름과 공허함과 허무함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걱정과 염려와 그 두려움과 방황은 생수의 그릇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극이 뭔지 아세요? 진짜 비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끝까지 찾지 않습니다. 내 지금 문제의 원인이 업무 때문이 아니라, 일상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정치 누구 때문이 아니라 생수의 그릇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거만한 인간은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비극이에요. 생수의 그릇 대신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손으로 땅을 팝니다. 땅을 파요. 근데 성경이 명확히 말하죠. 너가 파는 웅덩이는 너에게 절대 물을 주지 않는다. 너는 절대로 이 웅덩이를 통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해요. 근데 그때 거만한 인간의 선택은 뭔지 아세요? 오케이, 하나님, 당신이 틀렸나 내가 틀렸나 봅시다. 하나님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도 알고도 끝까지 웅덩이를 팝니다. 아니요, 성경은 명확히 말하는 것이, 네가 파는 웅덩이는 너에게 물 한 방울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네가 파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고 물이 고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 때문이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생수의 그릇 대신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눈길 하나 주지 않아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목마름은 생수의 그릇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특별히. 내가 지금 어디, 내가 이 학교를 나오고 이 직장 이후에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 방황하죠.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 길의 방향은 유튜브를 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내 생명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친히 말씀하신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만 나의 모든 방황이 한 발에 끝납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삶, 그 불안함, 이유를 알 수 없는 염려, 약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진짜 소망이신, 여러분 진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될 때 내 사랑하는 청년들, 그게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에요. 죽음, 여러분 자살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제가 완전히 벌거벗겨졌고 비워졌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방황하고 내 길이 안 보이고 안개가 덮여서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기의 현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절박함으로,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내 의가 아닌 것이에요. 인간의 의는 상대적인 것이에요. 지난주 죄 안 짓고 그래도 깨끗이 산 사람 우리 중에 있을걸요? 왜 없습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저도 지난주 돌아봤더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죄가 없어요. 말로, 행동으로, 의도로.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의 의 따위는 여러분 상대적인 의고, 아무리 그렇게 의롭게 했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완벽한 의이신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배설물 같은 것이에요. 사람의, 인간의 행함과 그 의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공허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 자신의 현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 매달리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잘 왔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뭔지 아세요? 천국입니다. 천국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 그렇죠. 천국은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화면이 나가겠지만 그래도 성경에 있으신 분은 밑줄 그어놓으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야, 너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기억해. 인자, 곧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라고 마태복음은 말해요.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에 쓰이는데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써요. 그러나 이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 쓰이는데 거기에서는 인자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인자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말이 쓰였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인자 대신에 쓰인 단어가 뭔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첫째, 하나님 아들이세요. 구원자세요. 구약에 언급된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면서 회개해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이해를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길 원하시는 복은 뭔가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울부짖는 마음, 나의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절박감으로 주님, 내가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학벌, 내 재능, 내 외모, 내 배경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절박함으로 주께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인 것이에요. 우크라이나 캠프 섬기는 사람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좋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자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만해지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고는 전해줄 수 없는 것이에요. 내 모든 삶이, 내 의도가, 내 생각이, 내 모든 기도가, 내 찬양이, 내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슬피 우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슬퍼하는 것, 내내 없어야 되는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온갖 죄악들이 가득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대요. 그 복은 뭔지 아세요? 위로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헬라어 많이 써서 미안해요. 위로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쉬워요. 파라칼레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 파라는 곁에, 옆에란 뜻이에요. 칼레오는 부르다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위로의 뜻은 뭐겠습니까? 옆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를 예수님 곁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위로는 저 멀리 떨어진 됐어 너 오지 말고 그래 축복받아라 그런 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로는 예수님 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난주 미국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완전 무슬림 98%. 근데 그분은 인도네시아에서 나병 환자 사역을 하세요. 100% 무슬림. 쳐다도 안 봐요. 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요 완전히 개종했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열었어요. 선교사님이 한 건 딱 하나,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서 하루 종일 그 나병 환자들 손 잡아줬어요. 얼굴 만져주고 안아주고 어떤 사역도 하지 않았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울어준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예수님 내가 리더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 제자인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왜 자꾸 무너집니까? 막 안타까워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곁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큰 손으로 날 덮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내가 울 때 함께 흐느끼시는 예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를 그분 곁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거짓말.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어? 바로 그 다음 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어? 그 다음은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세요. 내 목숨을 노리는 그 송곳니 날카로운 맹수가 나를 물어 죽이려고 바로 앞에 있다고. 근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 근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 그 다음은 여러분 해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가 동행해 주시는, 주가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겠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저 교수만, 저 CEO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만 나와 동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언급된 기적이 있죠.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아요. 물고기 크지 않아요. 물고기 이만하겠습니까? 뭐 멸치보다 좀 더 크겠지. 여러분,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 그냥 허기 채울 정도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 아닐 겁니다. 왜냐면 거기 나와 있는 5,000명은 남자만이에요. 성인 남자만. 되게 그 당시는 나빴죠. 어린아이, 여성,
노인들은 인구 개수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곱하기 3 혹은 곱하기 4를 합니다. 그러니까 15,000명. 최소 어쩌면 2만 명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작은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 먹었어요. 근데 저는 마태복음 14장이 언급된, 복음서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본다면 마태복음 14장이 언급된 오병이어 그 표현을 정말 좋아해요.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4장 20절. 이게 화면이 바로 나오는군요. 14장 20절 보세요. 저는 이 단어가 그렇게 좋아요. 첫 단어, 다 배불리 먹고. 물론 다이어트 하는 분한테는 그렇겠지만 난 이게 너무 좋아요. 누가 우리 집에 왔어요? 내가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돌아갈 때 목사님 제발 제발 그만 주세요. 더 이상 못 먹겠어. 막 밥알이 여기까지 막 튀어나왔으면 좋겠어. 배가 너무 불러. 목사님 제발. 제가 누구랑 식사를 해서 누구 식사 대접할 때에 목사님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이 스테이크 질이 기가 막혔어요. 빨리 가서 근데 라면 먹어야지. 그러면 너무 싫어. 진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배불렀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정말 배가 불렀으면 좋겠어요. 근데 난 이 편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최소 15,000명, 2만 명이 배부르게 먹은 곳이 어딘지, 그 장소가 어디, 이거 잠깐만 보여주지 마세요. 이거는요. 제가 이건 읽어드릴래요. 아니요, 보여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찾으세요.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 동네가 어딘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15절이에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어디예요? 여긴 빈들입니다. 빈들이 뭔 줄 아세요? 거기 빵집 없어요. 편의점도 없어요. 도시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백화점은 없어요. 이마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물 한 병 얻을 만한 곳이 없는 곳이 빈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배불러? 잘 들으세요, 내 청년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예요. 난 이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어. 제발 아세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왜 없겠습니까? 지금 죽을 만큼 있는 사람이 여기 왜 없겠습니까? 그 원수, 맹수 앞에서 왜 없을까 여기? 다 푸른 초장이 그러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맹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인 거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 채우지 마세요.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청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내 왕이시고 주님만이 내 소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삶이 채워지도록. 그리고 청년들, 예수님의 손에는 늘 나를 위해 준비된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 시선은 예수님의 손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준비된 그 선물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시선은 그 선물을 준비하신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을 더 갖기 원하는 사람 있어요? 난 원해. 난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의 생명, 그 길, 그 깨끗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깨끗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 소망, 그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길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 기도한 긴급한 기도 제목이 많겠지만 아니, 우리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간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우리 청년들에게 그 있는 것을 주의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는 예수 안에 승리함이라. 우리 다 함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니.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된 사람인 것이, 우리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일주일 나의 모든 삶이 예수로 충분하게 하시고 그 생명과 소망과 길로 충분하게 달라고 우리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새벽에도 주의 청년들이 예수로 충분하게 되게 해주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하면 주님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못할 때 행동하게 하시고 지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 주 앞에 나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외에 다른 곳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 대신 그 빛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세상 모든 두렵지 않아.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외로울 때 더럽고 추악한 정욕과 쾌락으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깨끗한 거룩한 기쁨이신 예수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울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어둠과 싸우지 말게 하십시오. 그냥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절망이 짓밟히게 하시고 소망으로 그 낭망함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때 안 배우면 우리가 언제 배우겠습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채우게 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채우게 하시며 방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채우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로 충만한 삶 살다가 승리하다가 우리 다음 주에 모여 또 주 앞에 한 목소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